어제부터 우리 청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참 이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너무 이렇게 담기고, 또, 정말 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 배경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한 시대적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참 좀 뭐랄까요? 좀 아련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아련하게.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언약 때문에 소중하고 정말로 전도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300청년이죠. 300청년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절대 목표입니다. 꼭 300명이면 되느냐? 뭐 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300청년만 모인다면 사실은 우리는 시대적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0청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디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각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인 바꿔야 돼요. 각인 바꾸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각인들이 결국은 나의 뭘 만듭니까? 나의 잘못된 정체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체성을 나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 믿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체성을 믿는 믿음이 결국 내 삶을 만듭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뭘 하고 있냐면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잘못된 정체성에 따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모르게 심어놓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에 길들여졌다고 보면 되죠. 습관화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여기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뭡니까?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해도 진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생각은 아니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마음은 원치 않는데 이미 나에게 뭘 심어놨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거든. 왜 그러냐? 안 된다는 게 깔려 있었단 말이야. 못한다,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못해, 안 해, 이런 게 이미 믿음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습니다. 그냥 몸부림이지. 반항하고 싶은 몸부림이지 사실은 나는 한 번도 나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각인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운명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인데 잘못된 정체성 그대로 갑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만들어 놓은 내 각인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거는 사단이 아주 이 교묘하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완전하게 실패시키는 그 각인을 딱 뿌리미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은혜란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 뭐 바꿔야 되냐? 각인 바꿔야 돼요. 각인. 각인 바꾸는 도전을 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각인 바꾸는 도전을 해라.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남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 각인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내 옛 자아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MBTI는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MBTI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 속에 있는 MBTI는 나를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가다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을 만나도요, 그런 사람 만나요. 다시 말하면,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만난다는데, 그게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내하고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편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편집하는 시간.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청년의 때에 꼭 응답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 각인 바꾸는 편집이다. 그 편집 뭡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읽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읽는 거, 이게 전부 뭡니까? 나를 편집시키는 걸 봐야 된다. 뭐 하는 겁니까?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선택하세요. 이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려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내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내려가 버리면요 정말로 마음 아파요. 어느 정도냐 살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무너졌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냐? 각인 바꾸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회복하셔야 돼요. 뭐 하는 시간? 편집하는 시간. 여러분 자신을 편집하는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못합니다. 사람은. 이게 뇌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뇌가요 완전 편집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늘 보던 각도로 보면 안 돼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언제 되느냐? 편집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편집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편집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말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신학원 훈련 받는 거 여러분 나를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뭡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생각이 전환점이 옵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방식과 각도와 뭡니까? 판단 능력이 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체험할 만큼 말씀에 뭐 해야 돼요? 편집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켜라. 거기 여러분 집중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다시 말하면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편집하세요.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편집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죠? 확정이 될 만큼 편집하세요. 환경이 핑계거리가 아니라 내게 응답으로 보여 발판이 되어서 새로운 응답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 될 만큼 편집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옛 자아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뭡니까? 실제 속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막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실제 속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을 나는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버린 거예요. 속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현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자꾸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씩 찾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거를. 그 기도 속에, 그 능력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만큼 편집돼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누린다는 표현이 가장 맞아요.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 축복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함께 하신 게 맞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잘못된 정체성으로 나를 확증시켜 놔버렸다니까. 말은 알아듣는 것처럼 보지만 못 알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막혀버린 거예요. 내 뇌에서 스위치가 꺼져버렸어요. 이 부분이. 왜 꺼졌냐면 사실은 내 잘못된 정체성으로 내 각인을 딱 시켜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위치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편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읽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뭡니까? 나거든. 여러분 평소에 뭐 생각합니까? 늘 후회합니까? 죄책감 갖습니까? 아니면 반성합니까? 늘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옛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만큼.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해라.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서 하시라니까요. 청년의 때에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요 다행히 대학생 때 이걸 했거든. 말씀이 나를 완전히 바꿀 만큼 각인을 뒤집을 만큼 편집해라.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서 결혼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뭔지를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독서입니다. 독서. 근데 나는 희한하게 독서가 일반적인 책보다도 이게 크리스천의 책들이 너무 이게 나는 마음에 담겨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지금 읽은 거 거의 기억도 안 나요, 잘.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독서를 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책들. 그러면서 내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는 걸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안 된다 했거든. 그동안 나는. 그걸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굉장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발견됐죠. 뭐죠? 드디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됐죠. 이러면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영의 세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이게 다른 세상이 열린다니까. 다른 세상. 지금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응답으로 들어와야 돼. 청년의 때에. 이게 뭐가 됩니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복음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닌 것 같지요?
정확하게 복음을 딱 전하면요, 기가 쏠깃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단 한 명도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확 소리 지르고 막, 뭡니까? 고함치고 막 듣기 싫다. 이런, 왜 그러냐? 그 속에 흑암 역사. 무당도요, 정확하게 복음 좀 듣습니다. 영접하려면 못합니다. 목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영접 기도가 안 나와요, 목에서. 흑암의 역사. 그렇죠. 누구든지 복음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정말로 간절한 사람, 갈망하는 사람은 플랫폼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이 이 플랫폼으로 세워서 현장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에 완전 올인하면 해보시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돼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버리면 안 살리잖아요. 그러니 이 플랫폼의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체험해버리면요, 그 안에 다 담깁니다. 물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거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있으면 오게 돼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찾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플랫폼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보내본다니까. 그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냅니다. 내가 전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낸다니까. 그 정도로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삶 자체가 뭐예요? 플랫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역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하셔야지만 된다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그럼 뭡니까? 중독에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20대 여청년들의 뭡니까? 죽음의 1위가 뭐라고요?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가슴에 팍 새겨야 돼요. 20대 청년은 우리나라의 굉장한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이에요. 후대에 대한 발판이 되고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뭐? 안 보이니까. 잘못된 정체성 하나 때문에요. 완전히 인생을 죽여버려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복음 전한 사람이 없는데요. 심지어 교회 왔는데도 해결 안 될 만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역사한다니까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내가 제대로 기도 제목을 잡아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절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은 있습니다. 왜냐? 나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닌 이 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아픈 거거든요. 그동안 막 내 인생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 무너져 버린다는 거. 그걸 본다는 건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의 응답은요, 어마어마하게 널려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봐야 됩니다. 뭐를요? 지금 일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나를 내 스스로가 닫아놨다.
뭐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나를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의 이 시대적 문제에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여러분 해결 못한다니까요. 정신 문제 여러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의사가 해결 못한다니까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해결 못해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결은 못해요. 그렇죠. 너무 혼란스러우면 약을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이게 눌러놓은 거지. 절대 해결 못합니다. 복음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정신문제 왜 왔냐?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이 왜 왔냐? 잘못된 정체성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어릴 때 방황했냐? 잘못된 정체성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되는 것처럼 막 노력하는데요. 또 힘 빠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되면요. 못 일납니다. 이제. 그래서 청년의 때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 걸려 있다니까요. 각인 바꿔줘야 돼요. 거기에다 뭡니까? 실제로 흑암 역사에 딱 덮여가지고요. 그렇죠? 흑암 역사에 딱 덮여가지고 일이 계속 꼬이고 될 듯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 비관하고 원망하고 억울한 수동령 상태. 그렇죠? 너무 억울해하고 원통해요. 가슴에 화가 확 끼어가지고 도대체 되는 게 왜 이렇지? 이러면서 세상을 완전하게 뭡니까? 저주하고. 왜 묻지마 살이 나는데요? 예,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불특성 다수에게 헛짓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안 되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다른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은 주님 앞에 조명시키면 되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현장에 절대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이미 승리했습니다.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기도로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갔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 가졌습니다. 그렇죠?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새 생명으로 주님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율법에 가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율법에 가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죠. 왜?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빠져나오려고. 필요 없습니다. 왜죠?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나는 무능해도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무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편집됐다는 말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절대 할 필요 없다.
그전에는 인모주의 가닥 들은 인모주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모르게 방법 찾아서 막 만들어내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청년으로 불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진짜 좀 냉철하고 좀 깊이 쳐다보세요. 말씀의 나를 조명해 보고 응답은요 조건만 맞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만 맞추면 돼. 그게 인도거든.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맞춰. 그 조건은 내가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조건이 맞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맞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발견할 시간표는 언제냐? 딱 조건 맞춰놨어요. 뭘?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만. 내가 나를 실제로 막아놨구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정체성만 해결돼 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잘못된 정체성만 해결돼 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영적 문제에 가질 이유가 없고 내가 중독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중독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중독은 뭐죠? 내가 만든 법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거든. 정신문제. 결국은 뭐죠?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 있기 싫은데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로 누리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기도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축복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뭡니까? 실제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전도다. 지금 우리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내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오느냐? 흑암이 꺾여버린 흑암이. 흑암이 결박된다는 말이 알아 이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마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회복하면 돼요. 이게 힘 회복해, 힘.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인 힘.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나의 그 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래서 꼭 생각의 힘, 그죠? 판단의 힘, 선택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반드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여러 가지 인간 문제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천국에는 문제 없습니다. 천국에는 위기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사건, 위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도 고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인형이 이제는 5월달에 결혼하는데 너무 잘 됐죠. 제가 사실 예언을 했었거든요. 예언. 유아 권사님께 예언했어요. 금년에 결혼시킵시다.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 근데 인영이의 삶에 보면은 그 여정 속에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다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진짜로 인간적으로 딱 손 놨으면 좋겠더라. 그래, 좋다.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요, 나는 낳았는데 하나님은 딱 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놀 줄 알아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놓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놀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를 낳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웁니다. 뭐를 위하여? 출애굽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해보려고 막 애씁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요,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막 애썼더라면 나는 진짜 머리털 다 빠졌을 거예요. 진짜로. 어쩌든지 내 마음대로 안 해보려고 발부림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안 바뀌었거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터진다니까? 그래서 각인 바꾸는데 여러분 생을 걸어야 돼요. 각인 한번 바뀌면 끝납니다. 진짜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 참 안타깝게. 그리스도 발견 안 되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안 없어집니다. 옛 자 안 없어집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래도요, 안 바뀝니다. 이게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이게. 청년의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사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각인만 바꾸면 역사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은요 전부 축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계획이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 할 수 있습니까?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뭐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향한 뭡니까? 진짜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는, 현장을 향한 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의 플랫폼이요,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내 미래 때문에 근심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났거든요. 거의 대부분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말은 맞는데 틀렸습니다. 자기 치유로 가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 반드시 인도해 가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현장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잘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안 나갔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응답 속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왜냐? 다른 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선교 현장에서 늘 고민한 게 뭐냐?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였습니다. 내가 그 대학생 때 일어난 전도 운동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왜 현장에 가서 전도가 안 되지? 이거였어요. 내가 얼굴이 못생겼나? 쌍꺼풀이 없나? 언어를 못하나? 내 이제 이랬다니까. 별 생각 다 했어요, 별 생각. 훈련을 덜 받았나? 별 생각 다 했다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뭘 만들었냐? 현장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치유에 관심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도 치유받는다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바꿨음을 해보겠다고 했다면 나는 지금도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자기를 못 바꿉니다. 이해되죠?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안 되는 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막 준비시켜야 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시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위기로 뛰어들어가라.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냐. 뭘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위기로 뛰어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게 보여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결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을 넘어가세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나를 딱 못 박아놓고 은혜 받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그 수준 속에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 성격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고. 성격은 안 바뀝니다. 예, 뭐가 바뀌느냐? 그 속에 속사람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이 바뀌어요.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이 오직 성령, 이게 충만이거든요. 예, 여러분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내가 가야 됩니다. 그 결단 내리고 가세요. 결단 내리고. 이 정도 됐으니까 다음에 아닙니다. 네, 끝까지 가라니까 끝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안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이 만나집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제자들이 만나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야 되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게 돼야 300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300청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 안에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 모임을 만들어라. 지역별 모임을 만들어라. 직장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정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업 중심으로 하든지 그렇죠?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뭐 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해. 무슨 기도해? 그 현장에 이 영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라.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플랫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치유받아야 돼요. 대부분이 거의 이 속에 갇혀있다 보면 됩니다. 지금은요 20대 치매도 나왔습니다. 그죠? 알코올성 치매가 큽니다. 지금 20대 알코올 중독 전조 현상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마약은요 청소년 파고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이 마약 딜러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른다면 구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나? 여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증인이 나와야 돼요. 그 증인이. 우리 청년들은 다른 증인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확정해야 된다. 미국에 우리 랩런트 출신의 그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약대 교수인데 이 친구가 그 대학원 시절에 현장에 나가서 대학에 전도했어요. 전도하는데 만난 사람이 이 아이를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버려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우리 대학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래가요. 대학 교수가 돼버렸어. 뭔 얘기냐?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안 믿어. 나의 잘못된 정체성이요. 안 믿어. 나도 옛날에 안 믿었어요. 현장 나가면 떨고 이랬다니까. 현장 나가면 나도 불안해가지고요. 방법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를 한참 굴리고 이랬다니까. 왜? 안 믿어. 내 인생 내가 안 믿어. 하나님 자녀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바뀌는 나만의 고집불통이 딱 자리에 있는 거야. 안 믿어. 그러니 은혜가 오겠어요? 내가 뚜껑 닫아놔버렸는데. 내가 지금 뚜껑을 닫아놔버렸는데 그게 비가 내린다고 비가 어떻게 셉니까? 물에 던진다고 그게 물이 셉니까? 내가 또 뚜껑을 닫아놔버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뒤 흔들었는지 뚜껑이 열려버렸네. 할렐루야.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진짜 은혜지. 뚜껑 열린 게 은혜지. 평생 이래 산다니까. 그렇고요. 왜 응답 없는지 자꾸 원망합니다. 평생 이래 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을 두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중요한 뭡니까? 복음 받을 사람들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실제 세계복음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제자들의 제자화 시켜내는. 예,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300청년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만이 희망입니다. 나중에 대전 가보니까 어때?
네가 희망이 맞지? 대답이 확실치 않잖아, 어떻게. 여기서는 헤매도 대전 가면 서밋이 돼버리니, 희한하네, 이게. 그 훈련은 고되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훈련은 되게 고되게 받아야 돼요. 군사훈련 고되게 받아야 실전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살아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이만큼 나와도 따라와야 돼. 네. 현장 가보면 알아, 현장 가보면. 현장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데 아닌데 내가 훈련을 우습게 생각하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그죠? 이렇게 300천인이 모여진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청인들 조직하세요, 조직. 예, 지역별로.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트워크. 현장을 파고 들어갈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파고 들어갈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면 교회와 비대면 교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응답으로 확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게 대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비대면 교회는 뭐죠? 예, 대면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대면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난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이 메시지를 또 퍼날라요. 그죠?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초대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카타콤에서요, 계속 언약 안에 있었는데 250년 만에 로마 전체가 복음화 되어버려요. 누가 제자인지 몰라. 가다가 뭐 그립니까? 가다가 익투수 하나 딱 그립니다. 익투수. 물고기 있죠? 요거 가다가 길바닥에 그냥 썩 서가지고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고 있으면 옆에 사람도요, 네, 아는 사람은 그려. 그러면 둘이 손잡고 저 가가지고요. 울고. 살아있었네. 이러면서요. 주님 은혜 소리에 붙어 있어라. 이라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표시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뭐지요? Jesus Life, Jesus Power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이 대면 교회와 비대면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청년들은 여러분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대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면 전도 못합니다. 대면교회가 뭡니까? 세 가지 뜰. 예, 반드시 여러분 다민족 제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찬양하도록. 이제는 우리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네팔과 인도 선교 목회자들을 보냈을까요? 나는 지금도 사실 몰라.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봐야지 알겠지요. 하지만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러면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보냈겠지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면 이거 끊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절호의 길을 주셨죠. 그렇죠? 이거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못 본다는 건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걸 못 본다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시간표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왜 네팔과 인도 목회자를 보냈냐 이 말이에요. 저보고요, 그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하여튼 훈련, 구원의 길, 복음 편지, EBS 기초 양육, 팀 사역, 그 다음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시켜달래. 영어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맡겼겠냐? 그죠? 한 번 오면 그냥 인연이 아닙니다. 기도가 되고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계화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이 응답이 얼마나 내게 큰 응답이 되는지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될 청년의 때. 왜 300천년 모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300천년 여기에 경제가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후대가 있고, 여기에 문화가 있고, 여기에 사회가 있고, 여기에 정치가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뭡니까? 미래가 꿈꾸고 있는 게 이 속에.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는 게 기도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설레고. 그렇죠? 누구를 하나님 예배해 놨을까? 보고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또 뭡니까?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그래서 진짜로 치유받는 사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입니다. 이게 대면교회입니다. 대면교회. 비대면교회는 뭡니까? 실제 몰라요, 얼굴.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렇지? 근데 같은 흐름이 있어요. 같은 공간은 아닌데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 같은 인도를 받고 있어요. 같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기로 보면 이게 훨씬 크죠.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 뭡니까? 말씀 나누고 중국에 말씀 나누고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비대면.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은 신천지가 아프리카 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는 제대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설득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나는 내 복음을 갖고 설득 안 했다. 납득시키지 않았다. 이해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복음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납득시키는 거는 가르치는 거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납득시키고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알아듣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중요하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치유가 역사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치유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말씀 선포했다가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뭡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 성령의 역사의 안전병이 일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일어나는 거지. 내가 사역을 잘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참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이게 중요하죠. 너희 믿음이 제대로 믿는, 나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정말로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믿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곧 뭡니까?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진짜 믿어버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믿어버리면 하나님 지금 저기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대표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믿어버리니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에서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에서가 상처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칼들 들고 오는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거 했는데 하나님 에서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게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역사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버리면 성령이 저기 역사해 버립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가 있고 거기에 동기가 있고 거기에 감정가 있으면요 사실은 기도가 안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정말로 살리려면요 자녀 이전에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한나가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나스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저기 마음을 두고, 이 상황에 마음을 두고, 이 환경에 마음을 두고, 저 사건에 마음을 두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번도 주님 빼내주십시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 문을 열고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주님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본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주님 바라보세요. 내가 주님 바라봐버리면 다른 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것 쳐다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이게.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원리를.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의 원리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저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그래서 가는 건 뭐냐?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시기도 속에서 저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저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시게 되어 있다. 그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해되지요? 설득당하거나 설득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어느 날 뒤통수 치는 날 옵니다. 설득당하면요 자기가 능동으로 판단 못합니다.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자, 수동입니다. 수동. 영접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해버리면 혼자서 하나님이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적 관점에서 볼 수 없는 너무 많은
다른 잘못된 각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하늘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데 그게 관심 없고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수준에 그냥 기도하고 그 수준에 뭡니까?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는 시대 살릴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시대와 미래를 살릴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평가, 재평가 하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못하는 시대 살린 사람이다. 할렐루야. 교수님 아멘. 공부에 집중 안 되는 시대 살릴 사람. 거대하고 위대하고 뭔가 이루어내야 시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체험한 사람은 시대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든 이간정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속에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한 건 뭡니까? 가서 예수님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 얘기할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 운동은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래니까 그러니까 내 상태가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상태를 전달했더니 뭡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가되죠. 그렇죠? 전도운동은요, 내가 막 준비해가지고, 내가 막 갖추어가지고, 내가 뭔가 모르게 탁 지식 쌓아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딱 갖추게 만듭니다. 정말로 전도하겠다고 하면 내 현장, 내가 가야 되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 현장에 맞는 준비를 딱 갖추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나는 정말 편집하여, 그렇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담겨. 여기 오직 돼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내가 지금 평소에 보내는 시간, 평소에 쓰는 돈, 이게 전부 이거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요? 그게 뭐예요? 선택.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정말 이게 맞다면 반드시 뭐 해라? 이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다면, 이게 정말로 내 언약이 맞다면 여기에 내 인생을 담아라. 언제요? 나이 들어서 못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중심 보시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 응답의 시간표는 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내 같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맞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의 내 수준과 지금의 내 형편과 지금의 내 모습에 여러분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 속인 잘못된 각인이지. 거의 대부분 현실에 속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자 청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미션홈에서 좀 많은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짜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완전하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